크리스찬 베이지 오늘 네 번째 시간으로 나아가는데요. 오늘은 네 번째 사과. 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말씀과 창조. 오늘 본문은 여전히 창세기 1장 1절입니다. 1장 1절 뭐 굳이 띄워드리지 않아도 아시겠죠?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아멘. 이 단순한 한 절의 말씀으로부터 시작하여서 우리의 신앙의 기초가 시작된다는 것을 우리가 지금 4주째 배우고 있습니다. 기초가 왜 중요한지도 배웠고, 믿음과 이해 안에서 믿음이 선행돼야지만 이해할 수 있다는 신앙의 비결도 배웠고요. 또 창조와 진화 가운데에 창조에 우리 삶의 가치를 놓고 살아야지 하나님이 우리를 소중히 여긴다는 것, 우리의 일거수일투족 모두가 하나님의 뜻과 계획에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우리는 또 발견하였습니다. 또한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주인이 되어주셔서 우리의 인생의 조종관을 잡아주시고 그렇게 해야지만 우리의 인생이 세상에서도 흔들리지 아니하고 견고한 삶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것,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배웠습니다. 기억나시죠? 네, 두 분 대답하셨습니다. 이러시면 안 됩니다. 이제 네 번째 시간밖에 안 됐는데, 그래서 오늘 말씀을 잘 들으면 그동안 배웠던 것들이 아마 새록새록 생각이 나실 거예요. 말씀과 창조라는 제목으로 사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바른 말을 듣기 싫게 하는 것, 이걸 뭐라고 할까요? 어떻게 하셨어요? 잔소리. 네, 맞습니다. 바른 말을 하는데 듣기 싫게 하는 것을 잔소리라고 합니다. 그러면 두 번째 질문. 틀린 말을 끊임없이 하는 것 뭐라고 할까요? 네? 헛소리? 맞습니다. 어떻게 다 맞추지? 목사님 설교 준비할 때 옆에 있었나? 자, 예. 집안에서 아내가 남편에게 분명히 틀린 말은 아니에요. 바른 말은 하는데 듣기 싫게 하는 거를 잔소리라고 하고, 틀린 말을 끊임없이 하는 걸 헛소리하고 있네. 네, 그래서 헛소리라고 하죠. 결혼하기 전에 그런 기도를 했었습니다. 좀 친했으면 좋겠다. 말이 잘 통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어떤 강사분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런 남자와 결혼하십시오. 이런 아내와 결혼하십시오라고 얘기를 해주는데, 어떤 사람이라고 얘기하냐면요, 이런 사람하고 결혼하라고 그러더라고요. 뭡니까? 모국어가 좋은 사람. 이 모국어가 뭔가 봤더니 별게 아니더라고요. 결혼하기 전에 남자의 언어는요, 아름다운 여자, 예쁜 여자를 만나게 되어지면 뇌에서 도파민이라는 물질이 생성이 되어져서 좋은 말만 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런 말로 도파민이 생성되면서 정말 환상적인 말로 여자에게 고백을 하죠. 뭐라고요? 손에 물 안 묻히고 살게 해줄게. 그리고 힘들 때마다 이렇게 힘들어서 어째, 내가 힘들지 않게 해줄게 라고 얘기를 하죠. 그런데 막상 결혼을 해서 1개월이 지나고 2개월이 지나고 1년이 지나고 하다 보면 남자의 뇌에서 더 이상 도파민이라는 물질이 생성이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내가 아이를 키우다가 힘들다라고 얘기하면 이 도파민이라는 물질이 없어진 남자가 뭐라고 대답할까요? 너만 힘드니? 나도 힘들어. 나도 직장 다녀서 쉽지 않아. 우리 각자의 일은 각자가 열심히 하자. 뭐 이런 식으로 언어가 바뀐다고 합니다. 그런데 도파민이라는 물질이 없어졌을 때에도 아내를 향해서 많이 힘들어? 어떻게 내가 뭐라도 좀 도와줬으면 좋겠는데 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은 어렸을 적부터 부모로부터 그런 언어를 배워온 습득한 사람이 그렇게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뭐라고 하냐면은 모국어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것입니다. 모세가요, 누구의 영향을 많이 받았습니까? 모세의 어머니가 누구죠? 요게벳. 맞아. 요게벳이라는 여자인데, 요게벳의 품에서 모유를 먹으면서 자랐죠. 그리고 요게벳의 언어로 교육을 받고
왕궁에서 생활을 하면서도 요괴백과 수많은 교류를, 어머니와 수많은 교류를 하면서 자라게 되었지요. 그래서 왕궁에서 어느 정도 성인이 되었을 때에 히브리 민족을 생각하게 된 이유가 무엇이었냐면 바로 모세가 목고를 어머님으로부터 배우고 히브리 민족을 생각하는 그 신앙을 배웠기 때문이라고 어떤 글쓴이가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결혼하고 나서 도파민의 분비가 줄어들면 남자의 원래 언어, 모국어가 나오는데 바로 그때 나오는 언어가 여자의 마음을 상하지 않게 하고 여자와 통한다면, 소통이 잘 된다면 그 남자는 어떤 남자라고요? 모국어가 좋은 남자, 즉 아내와 소통이 잘 되는 남편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즉 이거죠. 말이 통한다는 건 뭡니까 여러분? 마음이 통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말이 통하는 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혼 전 기도 제목 1순위가 뭐냐면은 이거였습니다. 말이 통하는 배우자를 만나게 해주십시오. 평생 친구잖아요. 그래서 말이 통하는 배우자를 만나는 게 정말 기도의 1순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말 속에는 그 사람의 뭐가 들어있다고요? 인생관이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그의 인격이 그대로 들어있고요. 또 그의 정신, 그의 혼이 담겨져 있다는 것이죠. 성경은요, 오늘 창세기 1장 1절에 봤더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는데 무엇으로 창조하셨다라고 말씀하냐면요, 말씀으로 창조하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것을 생각할 때 단순히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에 빛이 있으라, 궁창이 있으라 명령하시는 걸로만 생각하는 때가 있어요. 그런데 생각보다 훨씬 더 하나님께서는요,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이 의미는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깊은 의미가 있다는 것이죠. 사람의 말에는요, 그 사람의 혼과 정신이 들어있습니다. 혼과 정신이 들어있지 않은 말은요, 말이 아니라 그냥 소리이죠. 개들이 월월 짖는데 혼이 들어있지 않아요. 정신이 들어있지 않아요. 그래서 그걸 뭐라고 하죠? 개소리라고 하잖아요. 헛소리 할 때 우리가 사람들 보고 개소리 하고 있네 그러지 않습니까? 혼과 정신이 들어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은요, 단순한 소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혼과 정신이 말씀 안에 들어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 차원에서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네. 할렐루야. 즉 말씀이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말씀이 하나님이심을 알아서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말씀을 읽고 말씀을 습득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것은요, 모든 만물 속에 하나님의 혼과 정신을 불어넣으셨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단순히 사람의 코에 생기를 불어넣었기 때문에 우리에게만 혼과 정신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천지 그리고 모든 만물에는 하나님이 자신의 혼과 정신을 불어넣으셨죠. 단순히 언어적 명령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자신의 혼을 불어넣은 작업이 바로 이 천지 창조의 작업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모든 창조물 속에는 인간 외에도 지으신 모든 것들에는 하나님의 혼이 들어있고 하나님의 말씀이 담겨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왜 지구를 사랑해야 됩니까? 왜 풀 한 포기 아껴야 돼요? 왜 꽃을 귀하게 여겨야 됩니까? 거기에 하나님의 혼이, 하나님의 정신이 담겨있는 하나의 작품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제가 예전에 보여드린 적이 있어요. 피카소의 황소머리라는 작품입니다. 이게 자세히 보시면 아시겠지만 자전거 안장에다가 자전거 핸들을 그냥 얹었어요. 이게 얼마 정도 한다고 혹시 기억하시죠? 그때? 기억이 안 나시나요? 너무 오래되셨나요? 얼마냐고 찾아봤더니 296억. 왜 296억이나 할까요? 이 작품이? 맞아요. 피카소의 혼과 정신이 깃든 작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나가서 자전거 한 대 주워다가 안장에다가 핸들을 딱 꽂은 다음에 이거 제가 1억에 팔겠습니다 하고 당근마켓에 내놓으면 누가 살까요? 안 삽니다. 그런데 피카소가 다시 부활을 해가지고 안장에다가 핸들을 쫙 얹은 다음에 이거 나 피카소의 작품이야 하고 당근마켓에 올리면 아마 지금은 더 가치가 있을지도 몰라요. 여러분, 피카소의 혼이 깃든 작품이기 때문에 296억 원의 가치가 있다는 것이죠. 혹시 작품과 상품의 차이를 아십니까, 여러분? 작품은요, 유일합니다. 유일해요. 그런데 상품은 공장에서 대량 생산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치약, 칫솔, 빨래비누, 뭐 아니면 우리가 입고 있는 옷 이런 걸 보면서 야, 이거는 공장장에 혼이 들어가 있어 라고 얘기하는 사람 없죠. 왜냐하면 상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요, 작품은 그렇지 않죠. 예술의 혼이 들어가고 정신을 쏟아부어서 작품 하나를 탄생시키기까지 그 작가의, 그 예술가의 온갖 고통과 번뇌와 노력이 담겨있기 때문에, 땀과 피가 담겨있기 때문에 그것은 작품으로서의 가치를 발휘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혼이 들어가 있는 이 우주 만물은요, 그야말로 작품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의 모든 것 창조하신 후에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건 진짜 좋은 거잖아요. 그렇죠? 여기에 창조의 위대함이 있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기 전에 세상은 성경에서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요, 창세기 1장 2절에 봤더니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기에 세 단어가 있습니다. 혼돈, 공허, 흑암. 여러분, 자, 이거를 잘 기억해 놓으셔야 돼요. 자, 세상에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니까 혼돈이 질서로, 공허가 충만으로, 흑암이 밝은 빛으로 변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뭐가 임했더니요?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더니. 혼돈에서 뭐로요? 질서, 공허에서 충만으로, 흑암에서 밝은 빛으로. 이거를 잘 기억해 놓으셔야 됩니다. 자, 여러분, 아무리 물질적으로 풍요하고 과학이 발달하고 넉넉하고 편리한 생활을 한다고 하여도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서 역사하지 않으면 우리가 사는 세상, 우리의 삶의 터전은요, 공허해지고 혼돈해지고 어두운 세상이 되고 말아버린다는 거예요. 세상의 그 어떤 과학으로도 아무리 많은 돈으로도 삶의 공허함 그리고 혼돈, 악함과 어둠의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여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곳은요, 혼돈도 없고 공허도 없고 어둠도 없어진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요한은요, 천국을 표현할 때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황금길과 12보석으로 지은 집이 있는 곳으로 설명을 하죠. 많은 사람들이 천국을 이야기할 때 그렇게 얘기해요. 12진주문을 지나 뭐 황금이 깔린 길로 막 들어가고 막 장난 아닌 홍보석, 막 황보석으로 막 치장이 되어진 그런 천국을 생각해서 아, 정말 좋겠다라고 생각하지만, 그런데 천국의 가장 중요한 천국을 천국되게 하는 근본 요인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천국을 천국되게 하는 요인은 바로 무엇이냐면 이겁니다. 천국에 있는 사람들은 뭘로 살아요? 다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거기에는 혼돈도 없죠, 공허도 없죠, 어두움도 없어요. 자, 이심전심이라는 사자성어가 있습니다. 내 마음이 네 마음하고 어때요? 똑같아요. 자, 오늘 점심 뭐 먹을까? 10명한테 물어봤는데 10명이 갑자기 짜장면! 다 같이 짜장면을 먹으러 가세요. 너무 좋아. 그런데 한두 사람이 난 짬뽕. 그럼 거기서 혼돈이 생기는 거죠. 분열이 되는 거잖아요.
근데 천국 가면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점심 뭐 짜장면 10명이면 10명, 100명이면 100명 같은 마음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부딪힘도 없겠죠. 갈등도 없겠죠. 소통이 100% 되겠죠. 얼마나 마음이 시원시원한 세상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뭐가 되어진다고요? 천국이 되어진다는 거죠. 뿐만 아니라 모두가 다 하나님 말씀과 뜻대로만 사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 사이에는 말이 통하고 마음이 통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말과 마음이 통하는 하나님과 함께, 그리고 말과 마음이 통하는 사람과 함께 그렇게 사는 곳이 천국. 천국은 그래서 천국이 되는 거예요. 살다 보면 언제 제일 답답합니까? 내 마음을 다른 사람이 못 알아줄 때. 저희 집에는 총 가족이 4명 살거든요. 4명끼리도 답답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천국에 가면 어떻게 된다고요? 이 답답함이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왠지 더 천국이 끌리지 않으십니까? 할렐루야. 자, 예수님은 그래서 우리에게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라가 임하시오며.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삶 가운데 임하기를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는 기도의 제목이 10,000가지가 넘는다 할지라도 그 모든 기도 제목은 이 나라가 임하시오며에 들어있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삶에 이루어지면 우리의 모든 기도와 간구는 더 이상 필요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해하신 하나님의 나라는요, 어떤 것이었냐면요, 바로 이겁니다. 어떤 나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나라. 그래서 예수님은요, 이렇게 기도하셨죠.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하늘에서 이루어지는 그 뜻이 내가 발을 딛고 서 있는 이 땅에서도 이루어질 때에 그걸 우리는 두 글자로 뭐라고 합니까? 형통이라고 얘기합니다. 행복이라고 얘기합니다. 구원이라고 얘기합니다. 할렐루야!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과 뜻이 이루어질 때 우리의 삶이 천국이 되어지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그래서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행복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이 땅에서도 천국을 살다가 죽어서도 천국 가는 사람. 그 사람이 가장 행복하겠죠, 여러분. 그래서 천국은요, 물질적인 풍요와 과학의 발달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나라에는 특히 미신적인 종교가 참 많습니다. 우리나라는 종교의 자유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미신적인 종교에는요, 말씀이 없어요. 경전이 없습니다. 미신을 섬기는 종교에서 중요한 것이 신의 말씀과 뜻이 아니라 신의 능력 때문이죠. 그래서 예수님을 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찾아가는 점집, 무당집, 뭘 듣고 찾아갑니까? 소문 듣고 찾아가요. 어떤 소문? 저 집이 용하더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그 집의 귀신이, 그 집의 신이 능력이 많다라는 소문을 듣고 찾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미신을 믿는 사람들은 이 신의 능력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긴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신의 뜻을 따라 살려는 것이 아니고 자신의 뜻과 욕심을 이루기 위해서 신의 능력을 빌리려고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조금만 생각해보면 알 수 있죠. 열심히 찾아가서 돈을 주고 용한 점괘를 받아서 오는 이유가 뭡니까? 신의 뜻을 이루어드리려는 게 아니고 누구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나의 욕심과 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기독교는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요, 다르시죠. 물론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의지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정말 중요하기도 해요. 그런데 우리 기독교에서 정말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뜻과 욕심을 따라 사는데 하나님의 능력을 빌리려고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과 뜻대로 순종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믿는 것이죠. 그런데 교회 다니면서도 하나님을 미신 취급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나의 욕심과 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런 사람들은 믿음이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믿음이 있는 사람은 내 뜻이 그게 아닐지라도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기독교인은 무엇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중요하게 여겨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천국이 달려있기 때문이죠.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말씀과 뜻대로 사는 법을 계속 훈련해야만 하는 거예요. 왜요? 그래야지 천국 가서 안 불편하거든요. 여기에서 예배드리고 여기서 찬양하는 것 불편함지면요, 천국 가면 천국이 아닌 게 되잖아요. 예배드리기 너무 싫어. 예배 시간 왜 이렇게 지겨운 거야. 찬양하는데 너무 힘들어. 나는 찬양이 너무 싫어. 그러면은요, 영원토록 천국 가서 찬양하고 예배드려야 되는 그게 지옥 아니겠습니까? 찬양과 예배가 즐겁도록 우리는 훈련을 받는 것이죠. 그렇게 훈련받다가 하나님 나라 가면 당황하지 않는 거예요. 오, 예배. 오, 찬양. 내일 일어나자마자 또 예배. 오, 또 찬양. 밥 먹고 찬양. 밥 먹고 예배. 생각만 해도 지겨운데? 그럼 훈련이 되는 거예요. 이게 훈련이 돼야지 영원토록 주님 예배하고 찬양하는 그곳에 가서 당황하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기독교인이라고 하면서도 하나님 말씀 중요하게 여기지 않고 살면 하나님 믿어도 그 신앙이 미신적인 수준으로밖에 떨어질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 가지 정도로, 그렇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중요하게 여기는 삶을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잠깐 짚고 넘어가 보려고 합니다. 첫째,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을 중요하게 여기는 삶을 살려면요, 뭘 읽어야 된다고요? 성경을 읽어야 합니다. 1년에 몇 도? 1독은 해야 돼요. 1년에 1독. 우리는 맨날 파는 데만 파잖아요. 그러시지 말고 안 읽히더라도, 이해가 안 되더라도 창세기 1장 1절부터 시작해서 요한계시록까지 한번 쫙 읽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그렇게 일독을 하는 훈련이 참 필요합니다. 자, 성경은 근데 많이 읽는 것도 좋지만 어떻게 읽는 것이 중요합니까? 깊이 읽는 것도 중요해요, 여러분. 그리고 성경은 매일 읽는 게 중요합니다. 조금씩이라도 매일 읽는 것이 중요하고, 또 읽는 것도 중요하지만 성경은 암송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성경을 좀 더 정확하게 이해하기 위해서 성경을 뭐 해야 된다고요? 공부해야 합니다. 우리가 애들 수학학원 보내고 영어학원 보냈는데 성경학원 보내는 사람은 보질 못했어요. 안 보내니까 학원이 없는 거지, 보내기 시작하면 학원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너무 등한시 여길 때가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중요한데 우리는 말씀을 중요하게 여기지 않고 좀 낮춰서 생각하는 그런 마음이 있다면 이번 기회에 생각을 바꾸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자,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중요하게 여기는 삶을 살려면 두 번째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말씀인 설교를 경청해야 해요. 왜냐하면 혼자 성경을 읽는 것도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런데 설교를 듣지 않고 혼자서 성경을 읽다 보면 엉뚱한 해석을 할 때가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전도사님이 존재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전문적으로 신앙을 공부한 목회자가 설교한 것을 통하여서 좀 더 온전한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설교를 듣는 시간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하나님 말씀 가까이 하기 위해서 강단을 통하여 선포되는 설교를 경청하는 일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요, 사탄이 이거를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우리가 쉽게 하나님의 말씀을 접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이 핑계 저 핑계 대면서 성경을 읽지 못하게도 하지만, 정말 사탄이 역사하는 건 어떤 데서 역사하냐면 강단을 통해 선포되는 말씀을 잘 듣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합니다. 어떤 방법을 쓸까요, 여러분? 설교 말씀을 잘 듣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사탄이 쓰는 고도의 전략 가운데 하나가 무엇이냐면 말씀을 선포하는 설교자와의 관계를 나쁘게 만드는 것. 이게 사탄이 가장 많이 쓰는 방법이라는 거예요. 시험 들게 만들죠. 설교자를 인간적으로 또는 인격적으로 무시하게 하거나 설교자의 약점을 부각시켜서 실망하게 하거나 별것도 아닌 사소한 일을 가지고 설교자와 다투게 만들어버리는 이런 일들을 사탄이 진행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요, 우리가 사탄의 이 전략을 알았기 때문에 우리가 설교자와의 관계를 좋게 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된다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 가르침을 받는 자, 성도자, 말씀을 가르치는 자, 목회자, 목사, 교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들과 뭘 하라고요?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하라. 그래서 많은 성도님들이 말씀에 순종해서 이 목회자를 주의 종이라고 하면서 각별히 섬겨주시는 분들이 참으로 많이 계십니다. 그런데 또 우려스러운 게 주의 종이라고 해서 너무 귀하게 여기다 보니까 오히려 목회자를 교만하게 한 면이 없지 않다는 거예요. 정확히 아셔야 됩니다. 어떤 분들이 그러시더라고요. 주의 종에게 잘하면 복받아. 이게 틀린 말일까요? 맞는 말일까요? 틀린 말일까요? 맞는 말일까요? 맞는 말인가요? 정말 맞는 말인가요? 목회자에게 잘하면 왜 복을 받을까요, 여러분? 목회자에게 잘하면 목회자와의 관계가 좋아지겠죠. 그러면은 목회자가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 없이 들을 수 있습니다. 왜곡 없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심령 가운데 박히면 그 말씀의 역사에서 열매를 맺게 되어지죠. 그래서 복이 임하게 되는 것이죠. 할렐루야. 그러니까 단순히 짧게 얘기해서 목회자에게 잘하면 복받아, 이거를 풀어서 얘기를 하면 목회자에게 잘하면 목회자가 전달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왜곡되지 않고 들리기 때문에 그 말씀이 내 삶 가운데 열매를 맞아서 복을 받는 거야 라는 걸 짧게 얘기하는 거예요. 목회자에게 잘하면 복 받아. 그런데 이걸 오해하시는 분들이 있으세요. 그냥 단순히 그냥 무조건 잘하면 복 받는 거야. 그러면서 그거를 강조하셨던 목사님들이 지금 시대에 너무너무 많이 계셨어요. 그래서 거기에 시험이 들어가지고 그냥 교회 막 나가게 되어지고 힘들게 되어지고 그런 성도들이 너무나 많았다는 거예요. 목회자와의 관계가 좋아야죠. 뭐 때문에? 말씀을 왜곡 없이 듣기 위해서. 하지만 목회자에게 단순히 잘하면 복 받는다라는 생각은 미신적인 생각이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우리가 목회자도요, 여러분들하고 성정이 다르지 않습니다. 똑같아요. 이슬만 먹고 살지 않아요. 밥도 먹고 트림도 하고 다 하고 삽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관계를 잘 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은 정말 좋은 것이니까 목사님 잘 섬겨주시면 할렐루야죠. 하나님 말씀 왜곡 없이 들을 수 있기 때문에. 하지만 내가 혹시라도 목사님과의 관계가 좋지 않다면 그런 부분들이 개선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은 좀 필요하다는 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목회자와 좋은 관계를 가지기 위해 노력하는 것은 성경 말씀을 가까이 하기 위해 꼭 필요한 부분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자,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하나님의 말씀을 중요하게 여기는 삶을 살려면 다 같이 읽겠습니다. 셋째, 시작. 맞아요. 머리로만 알고 그냥 똑똑하기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말씀에 순종하는 생활을 해야 합니다. 읽는 것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죠. 순종하는 것. 우리나라는요, 대한민국입니다. 알고 계시죠? 대한민국은요, 대한민국의 주권, 법, 그리고 세종대왕이 만든 한국어가 통하는 나라를 의미하고 있죠. 일본은 우리나라가 아니죠. 그 나라에서는 우리나라의 주권과 법과 말이 통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일본 가서 한국어로 얘기한다고 여러분 알아듣지 않아요, 여러분.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나라는요,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법,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통하는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방식과 법,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통하지 않는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보면 우리의 삶 가운데에 하나님의 말씀이 통하지 않으면 우리의 삶은 뭐가 됩니까? 지옥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면 우리의 삶은 천국이 되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주권이 통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만 합니다.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어떤 종교라고요? 말씀의 종교예요. 어떤 분들이 예배 와서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예배는 신에게 드리는 것인데 왜 이렇게 설교 시간이 깁니까? 말씀의 종교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 말씀으로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죠. 즉 말씀은요 하나님의 혼과 정신을 의미하죠. 즉 말씀이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이라는 거.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통하는 나라가 어떤 나라라고요? 하나님 나라.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그분의 뜻을 쫓아서 살면은 어떤 삶을 살 수 있다고요? 천국의 삶을 살 수 있다. 여러분, 그런데요 사탄은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다가는 절대로 성공할 수 없다고 우리를 미혹해요. 야, 너 바보야? 세상에 유행이 있지. 요새 트렌드가 있잖아. 요새 4차 산업혁명 시대 알아 몰라. 요새 시대가 어떤 시대인데 고리타분한 몇천 년 전에 쓰여진 그 성경을 가지고 논하고 있어? 라고 얘기하면서 공격하는 거예요. 꼰대 되지 마. 얘기해요. 네 맘대로 살아. 라고 사탄이 속삭여요. 그래서 거기에 속아서 내 마음대로 내 욕심대로 살면 어떤 삶을 맞이하게 됩니까? 공허한 삶. 살아도 사는 것 같지 않아. 오늘 정말 열심히 땀 흘려 살았는데 나 오늘 왜 이렇게 마음이 공허해? 나 오늘 왜 이렇게 우울해?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서 그래요. 혼돈스러워. 어떻게 살아야 될지 모르겠어. 애들 교육을 시켜야 되겠는데 어떤 학원을 보내야 되지? 어떤 공부를 시켜야 되지? 어떤 거를 투자를 해야지 내가 내 재산을 증식시키고 내가 행복하게 살 수 있지? 혼돈스러운 거예요. 뭘 해야 될지 모르는 거예요. 어두움의 세상. 침대지고 날마다 어두움 가운데 있기를 좋아하게 되어지고 여러분 말씀이 임하지 않는 삶이 바로 그런 삶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탄에게 속게 되어집니다. 이 세상의 문제는요 먹을 것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이 세상의 문제는요 사람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말씀 두기를 싫어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즉 하나님의 말씀이시기 때문에 말씀을 멀리하게 살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지금이라도 사람들이 마음속에 하나님을 주로 영접하고 그분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을 살기로 결심한다면 세상은 즉시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속에 뭐가 있다고요? 맞아요. 여러분 말씀이 소망이 되고 말씀이 희망이 되고 말씀이 구원이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몸부림쳐야 돼요. 하나님 말씀 가까이 하기 위해서. 성경이요 그냥 이거 또 일독 언제 해 막 이러면 안 되고요. 내 생명이다. 내 밥이다. 하늘의 양식이다 생각하시고 하루 3끼 잡수셔야 돼요. 하루에 한 장이라도 읽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지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우리의 신앙이 건강해진다는 거예요. 내 마음이 피폐해지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말씀의 은혜가 없어서 말씀을 새기지 못해서 저 요새 왜 이렇게 힘든지 모르겠어요. 말씀이 없어서 그렇다니까요. 저 요새 정신 못 말씀이 없어서 그렇다니까요. 말씀을 기억하시고 말씀을 새기시고 말씀을 가까이 하시고 말씀을 늘 옆에다 두실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예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른 게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
다했음으로 승부를 거시는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예수님 처음으로